답장 일개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까지 상적상조에 관한 법문을 같이 공부했고요. 오늘은 이제 도노 점수의 선문적로 표현인 해오 점수의 장을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성철 스님께서 백일법문을 설하면서 곳곳에 수시로 백일법문이 참 좋은 법문이잖아요. 한국 불교사에 그런 법문은 다시 없으리라. 뭐 이렇게 아무리 팔을 이렇게 굽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법문 곳곳에 화두를 들지 않는다면 이 공부는 신주를 모시지 않은 제사와 같다. 음식을 잔뜩 차렸고 제사를 지냈는데 위패가 없어. 그것과 같다. 그래서 헛공부가 된다. 헛제사가 된다. 이렇게 이제 거듭 강조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의 이 공부 현장으로 스님의 말씀을 들고 와 보면 우리가 선문종로라는 이 정말 만나기 어려운 또 법문을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선문정로라는 이 책이 우리한테 별도로 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여행 안내책자거든. 여행을 가야 돼. 그러니까 이목구든 마삼근이든 왜 걔에게는 불성이 없을까? 왜 무구불성이든 무엇이든 여행을 하고 있어야, 실천을 하고 있어야 이 여행 안내책자가 우리에게 스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참 스님 진짜 빼놓지 않고 생각하셨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최고 좋기로야 매일 참선을 하시는 거고요. 시간 날 때마다 정해놓은 시간에, 이게 제일 좋겠죠. 정해놓은 시간에 참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참선을 안 하고 있다면 또 우리가 성철스님이 남겨놓은 법 중에는 삼천배도 있고 아비라기도도 있고 능엄주도 있다고요. 근데 정말로 솔직히 얘기하자면 화두 공부가 가장 뛰어난 공부지만 이게 준비된 게 많아야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잘 되지 않는 것이 화두 공부이기도 합니다. 가장 뛰어난 공부이면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실제로 많은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준비된 나가 깨지는 현장,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가부좌만 틀고 있다고 해서 화두가 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선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 매일 부처님과 만나는 현장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그게 삼천배일 수도 있고 능엄주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비라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 뭔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이 공부가 이제 바로 직접 여행으로, 직접 밥을 한 숟갈 떠먹는 곳으로 이제 가는데 이 공부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 그렇지 않고는 명사 몇 개 알고 수러 몇 개 아는 것으로 이 공부가 끝난다면 절은 열심히 다녔는데 왜 나는 이렇게 점점 팍팍해지지? 왜 점점 물기가 도는, 윤기가 도는 그런 촉촉한 불교 신자가 되지 않고 왜 까탈스러운 사람이 자꾸 돼가지? 이렇게 이제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왜긴요? 촉촉하게 물을 안 줬으니까 팍팍하죠. 그 물 주는 일, 그래서 부처님 씨앗을 거듭거듭 자라게 하는 일은 이걸로는 안 됩니다. 이걸로는 안 되고 이걸 한 손에 들고 나의 전 존재는 공부하는 자리에 던져져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이 이제 이 공부의 최소한의 의미를 확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안하건대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2시간을 쓰니까 2시간은 참선을 하자.
2시간이라도 참선을 하자.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 공부가 과합니다만 일주일에 매일 2시간씩 하면 균형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되든 안 되든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선문정로 이런 안내서들을 읽고 나서 참선에 들어가 보면, 그리고 참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얼마나 준비 없이 참선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선문정로를 들고 공부를 하면서 참선을 근실하게 한다는 것은 공부길이 굉장히 빨라지고 효과적이 된다 하는 점을 꼭 믿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상적상조를 2개 정도 빠뜨리고 했는데, 뭐 우리가 다 한다고 다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 주장이 공부한 것은 잊어버리고 참선하는 데 가서 확인하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2문장 정도 빠뜨리는 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게 우리 불교사의 가장 위대한 스님이신 원효 스님의 금강산매경론에 대한 얘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만 하나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밌는 얘기인데, 모든 불교의 과정과 결과는 구조가 같고요. 내용적으로 같아요. 심천, 깊고 옅음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마찬가지로 불교의 모든 설화는 구조적으로 불경의 구조하고 동일한 구조를 취하고 있어서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우리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원효 스님은 육두품이었으니까요. 신라의 사회에서 그렇게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 위에 선배 스님이 되는 자장 스님이나 의상 스님 같은 경우도 다 성골, 진골 출신이었고, 이 스님만 이제 육두품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품행이 방정하지 못하셨잖아요. 품행이 방정하지 못했어. 못해서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무의 거사로 살 때도 혹은 스님으로 살 때도 지속적으로 불편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깨달은 사람은 불편한 사람입니다. 등해라고 아십니까? 소를 쏘는, 아프게 쏘는 파리가 있어요. 근데 소가 자는데 이 등해가 와서 쏘면 소가 깨잖아요. 그 선지자는 서양에서도 늘 선지자는 등해와 같다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 성철 스님도 불편하죠. 성철 스님이 만약에 이 회상에 있다면 우리는 좌불안석인 겁니다. 좌불안석. 근데 원효 스님도 그랬어요. 그래서 당시에 불교계에 뭐 그렇게 환영받는 존재, 내부적으로는 귀찮은 사람으로 인식되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황룡사에서 국가 대사가 있을 때마다 100개의 사자자를 마련해 놓고, 이런 사자자를 100개를 마련해 놓고 100분의 저명한 고승들을 모셔다가 설법을 하는 것으로 이제 일종의 축제를 삼았는데, 원효 스님 초청 못 받았어요. 기록에 의하면 품행이 방정하지 못해서. 예. 그래서 못 받았어요. 욕하지, 술 먹지, 춤추지, 또 이 결혼했지,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우리 상적상조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우리 진여의 본래 자리가 항상 고요함으로 어떤 감정의 간섭에도 걸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밝게 비추는, 소위 이 대립되는 양면, 하나는 집중이고 하나는 통찰이니까요. 그것을 통일한 상태가 진여이므로 수행자 역시 진여 혹은 부처님 지혜를 본받아서 그대로 흉내내서 결국엔 그것과 통일되는 것이 상적상조의 길이다. 이게 상적상조 공부의 전부였거든요. 전부였는데 원효 스님의 인용된 대승기신론, 금강산매경론의 이야기도 기본적으로 본래 깨달음과 노력해서 실천해서 얻게 되는, 후천적으로 얻게 되는 깨달음의 만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제 금강산매경이라는 이 멋진 책이 나왔는데 아무도 해설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전설에 의하면 용왕이 나타나서 이걸 널리 펴되 원효 스님이 아니면 해설서를 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궁에서 원효 스님한테 초청을 해서 이것을 해설서로 써달라.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본래 깨달음과 실천적 깨달음의 상호 관계를 논한 것이므로 소가 두 뿔 있잖아요. 두 뿔이 달린 소의 마차를 구해서 소의 두 뿔 사이에 벼루를 걸어주면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설명서를 쓰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의 두 뿔 사이에 이제 걸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금강산매경론이라는 걸 써요. 근데 도둑이 3일간 훔쳐갔어요. 이 소를 훔쳐갔어요. 그러니까 납품한 기일보다 기일이 됐는데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내놓느냐? 도둑이 수레로 훔쳐가서 산매경론을 못 쓰겠다. 그리고 3일 늦게 납품을 합니다. 납품을 해서 이제 이 산매경론을 드디어 이제 온 불자들을 모아놓고 설법을 하는데 이렇게 해요. 여기 100분의 높은 스님들도 다 와 있는 거예요. 그 백고자에 초대되었던. 근데 여러분들은 100개의 썩가래라서 나를 끼워주지 않더니 오늘 하나의 대들보를 올리는데 100개의 썩가래가 모이셨군요. 라고 약 올린 걸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구조적으로 언제나 이야기이던 수행은 깨달음과 결과가 동일하고 이야기는 불경과 구조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흥미로운 야 그런 일도 있었구나 의 얘기가 아니라 소의 두 뿔은 우리가 짓고 살아가는 분별입니다. 시비, 선악, 미추, 호오예요. 근데 모든 불경은 시비, 선악, 미추, 호를 떠난 중도를 설하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벼루를 걸어야 방법이 옳아야 이 말입니다. 응? 소의 두 뿔 사이에 벼루를 걸면 중간이잖아요. 실천이 중도라야 결과도 중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도 법문을 거기서 이제 소의 두 뿔 사이, 설마 소의 두 뿔 사이에 쓰고 그걸 몰고 다니면서 썼겠어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아주 정교하게 고안된 원효 스님 발, 원효 스님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효 스님 발 이야기다. 험한 얘기로 굴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3일간 그럼 누가 훔쳐갔느냐? 도적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뭐 성철 스님의 말을 빌리자면 원효 스님의 마음에서 나올 도적은 더 이상 없었겠지만 그래도 뭔가 도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3일간 딴 데 가서 술을 드셨던지 뭐 하셨던지 뭘 하셨겠죠. 그래서 3일간 소를 훔쳐갔어. 누가 훔쳐갔냐면 도적이 훔쳐갔죠. 요 마음에 있는. 그래서 그 도적을 완전히 해소한 뒤에 이게 성철 스님이 말하는 제8아리아식의 3일이잖아요. 마침 제8아리아식의 세 가지 미세한 번뇌를 다 해소한 뒤에 드디어 완성 작품을 납품했다. 이거란 말입니다. 100개의 썩가래가 하나의 대들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옳고 그름, 이거 속죄거든요. 이게 없어서는 안 돼요. 그 모든 그런 썩가래가 필요합니다. 옳고 그름, 푸르고 누름, 남자와 여자, 늙음과 뭐 안과 박, 이게 다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모든 대립되는 둘을 대들보는 하나로 통일시킨다고. 중도가 그래요. 중도가. 그래서 그러니까 원효 스님의 이 소위 금강산매경론은 그런 찬란한 그런 이제 신라발 이야기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 그 얘기가 전부 불교의 기본 논리를 설화화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불교의 설화는 다 구성되어 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할 도노 점수와 도노 돈수의 논쟁이라고 알려진 여기서는 해오 점수입니다만 해오 점수에 대한 이야기도 기본적으로 도노 돈수도 열심히 공부하자는 거고 도노 점수도 깨닫고 나서 열심히 공부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도노 점수로 가면 도노 점수라는 결과를 내놓게 돼. 무슨 얘기인가 하니 도노는 성철 스님은
머리로 이해하는 차원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뜻으로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고, 여기서 규봉 스님이나 진우 스님이 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머리로 이해하는 차원의 바탕에서 닦고 닦은 끝에, 그것에 안내를 받아서 닦은 끝에 마지막 큰 눈을 땅 하고 뜬다. 근데 실제로는 이 소위 우리의 지혜적 사유의 안내를 받으면 결과물도 지혜적 사유에 도달하겠지. 그렇겠죠. 성철 스님의 도노돈수는 처음부터 방법론이 무심이고 도달처가 무심입니다. 실천이 무심이니 결과가 무심인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원효 스님 얘기를 굳이 앞 얘기를 끌고 온 얘기도 그것입니다. 과정은 결과를 그대로 가져오게 돼 있다. 이런 이제 불교의 기본 논리가 있는데, 도노돈수, 도노점수에 대한 성철 스님의 얘기는 이런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고 우선 전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도노점수라는 소위 보조 스님 비판, 사실 이 선문 정도를 한마디로 정의해라 하면 보조 스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도노점수의 잘못된 수행관을 성철 스님의 개인적 체험과 여러 경전의 증거물들을 수집해서 그것을 논파하기 위해서 지어진 책이라고, 한마디는 아니네, 엄청 기네. 그런데 그렇게 규정할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얘기일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의 사회적 반향도 주로 성철 스님의 도노돈수론에 나타난 보조 스님 비판의 타당성 여부를 토론하는 것으로 집중돼 있었거든요. 집중돼 있어. 타당성 여부니까 당연히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두 그룹으로 나뉘어졌다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실제 수량상으로 보면 타당하지 않다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글 쓰는 사람들이 교수잖아. 교수는 보조 스님 편을 들게 돼 있어요. 논리적으로 다 이게 설득되는 차원에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공부를 시작하기도 전에 논리부터 내려놓고 와라. 그게 뭐예요? 삼천배잖아. 논리부터, 그러니까 대학생들이든 대학 교수든 누구든 와서 뭔가 세계 철학은 김용옥 같은 세계적 철학의 모든 엑기스를 학습한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삼천배라. 삼천배 뭐냐면 우리 어떤 사람도 삼천배도 2000배 가면 생각이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생각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생각을 끊는 자리에서 이제 성철 스님의 공부는 시작한다고요. 무심으로 닦아서 무심에 도달하는 이제 그런 이제 공부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 이제 도노점수입니다. 아마도 성철 스님이 40년에 깨달으셨다고 하거든요. 40년 동화사 금당선원이라는 곳에서 우리 휴게실에 있는 오도송을 읊으셨습니다. 황하의 물이 서쪽으로 거꾸로 흘러서 곤륜산 정상에 이르렀다 하는 그 오도송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철 스님이 이제 세상에 점점점 이제 유명해지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40년이고 5년 뒤인 45년에 봉암사 결사를 합니다. 근데 5년 뒤에 뭐가 있어요? 6.25 전쟁이 있습니다. 완성하지 못하고 처음에 준비 작업하고 이제 겨우 시작하려고 하는데 전쟁이 나니, 혹은 전쟁의 기미가 보이니 대중들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철 스님은 이곳저곳을 이제 돌아다니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유명한 8년 장좌불화, 10년 동구불출이라는 세상에 그게 가능한가 싶지만 그런 신화 같은 일들도 이제 성철 스님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1965년이 되면 운달산 김용사라는 곳에 가서 거주를 하시게 돼요. 근데 그곳이 이제 직지사 말사인데 예전엔 거꾸로였어요. 직지사가 김용사 말사였어요. 근데 이제 좀 아무래도 절의 세력이 약해졌겠죠. 그래서 그 김용사의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조실이 됩니다. 처음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야.
조실이라는 게. 그전에 뭐 주지 얘기도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나간 적은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66년에 있었던 대학생 불자의 구도부가 여기를 방문합니다. 그 유명한 이제 이 소위 운달산 법회를 여는 구성원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운달산 법회에서 50일 법문을 해요. 처음입니다. 그 전까지는 왜 3,000배를 시키냐고 성철 스님이 말한 줄 알아요? 3,000배 시키면 신도 적게 오니까 시키는 거다. 이거였다고요. 3,000배를 왜 시키느냐? 여기 좀 찾아오지 말라고 시키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처음으로 이제 적극적으로 소위 학생들을 모아놓고 50일간 겨울에 법회를 해요. 근데 그 법회 내용이 이제 그 뒤로 이제 67년이 되면 해인사 방장으로 가시는데 그때 67, 68년 겨울에 걸쳐서 100일 법문을 한다고요. 100일 법문하고 목차가 같아요. 근데 이제 100일 법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남아있고 운달산 법회의 내용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때 설해진 설법 제목을 보면 같은 설법을 했으리라 하는 게 충분히 짐작되는 방식으로 순서까지 같아요. 이 설법이 순서까지.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이 이때도 도노 점수를 설법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설법은 100일 법문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이제 여기서는 지혜를 중심으로 한 해오 점수라는 말로 새로 설법을 합니다. 세 개의 설법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인용문도 대조해봤는데 인용문도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중에 핵심인 거죠. 세 설법에 모두 공통된 설법 5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도노 점수다. 도노 점수다. 당연히 그때 보조 스님의 이 법으로는 안 된다. 이 법으로는 공부하면 선에 큰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그때도 이제 하셨던 걸로 이제 짐작할 수 있습니다. 100일 법문에는 아주 뚜렷하고요. 이게 이제 해오 점수의 역사입니다. 역사인데 아마도 이제 이런 거죠. 참 우리 회주 스님도 이 문제를 당하면 불교계에서 참 고민이 많으신 거고, 왜냐하면 이제 저 큰 소위 이 보조의 맥하고 일종의 대립각을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불교가요, 옳고 그름이라기보다는 다양성의 종교가 돼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화엄을 공부하는 사람은 평생 화엄하면 좋겠고, 법화를 하면 평생 법화하면 좋겠고, 선하면 평생 선하는 게 좋습니다. 선하는 사람은 돌멩이 같고 막대기 같아.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그룹 지어지는 한 그룹이 있어야 돼요. 선하는데도 화엄에 절절절, 선하는데도 법화에 통달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방식은 우리 삶이라는 조건이, 에너지 방향이 그렇게 다원화되면 멀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철 스님이 선이라는 것, 성철 스님은 오로지 선사니까 선하는 사람은 한국불교 전부를 선으로 만들고 싶다. 이게 당연한 노릇이고, 화엄하는 사람은 한국불교를 전부 화엄으로 만들고 싶다. 이 욕심이 지당한 욕심인 겁니다. 지당한 욕심인데,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 불교가 워낙 통불교를 지향하다 보니까 옳고 그름이라는 문제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논의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수행자는 성철 스님의 법을 더 크게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학자들은, 글을 쓰는 학자들은 아무래도 귀에 쏙 들어오는 논리적 구조를 완전하게 갖추고 있는 보조 스님의 소위 이론 더하기 실천이 잘 합쳐진 이 논리 체계를 수용하기 쉬울 겁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럼 이 법문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앞으로. 우리는 이 법문을 어떻게 읽을 거냐면, 도노 점수는 생각을 가지고 참선을 하는 일이므로, 생각을 가지고 참선을 하는 일이므로, 지혜, 이건 생각이잖아요. 아무리 세련되게 무엇인가 철저하게 봤다고 해도 아직
7식, 6식이 8식이 남아있는 그 차원에서 그 눈뜸에 기대서 공부를 하는 것이므로 성철 스님이 반대했다. 그럼 성철 스님이 안내하려고 하는 공부는 지금 당장 무심으로 들어가서 공부하는 간화선의 공부였다. 요 숙제를 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이목구로 우리를 만들어내는 무심이 잠깐 빈닫다 꺼지는 거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이목구로 조성된 무심이 점점점 본래 무심으로 다가가서 떨어낼래야 떨어낼 수 없도록 소위 무심의 이 장력이 세서 우리의 삶을 모두 빨아들이는 그것이 강한 참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보자나 고급 참선자나 전부 무심으로 닦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할 겁니다. 그래야 제가 지금 얘기하는 원인과 결과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야 성철 스님 공부를 우리도 같은 초보자도 하고 중급자도 하고 고급자도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될 겁니다. 다만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성철 스님은 지속적으로 보조가 잘못됐고 틀렸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보조 스님 틀렸어라는 말을 우리 입에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걸 우리가 덤벼서 우리가 시비의 현장에 들어서면 그 순간 불교는 없습니다. 시비라는 말 속에는 이미 불교하고 반대말이거든요. 시비라는 말이 불교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은 옳고 보조 스님은 틀렸다고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철 스님 회상에서 공부한다면 군말 없이 옴 아비라 홈캄 스바를 하는 것이고, 군말 없이 능엄주를 하는 것이고, 참선을 하는 것이고, 삼천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다 동일해요. 성철 스님이 데리고 가려고 왜 3000배냐면 108배 하면 되지. 왜 3000배겠어요? 108배는 생각하면서 할 수 있거든. 3000배는 생각하면서 못 한다고. 왜 옴마니 반매음이 아니고, 왜 관세음보살이 아니고, 왜 능엄주겠어요? 바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비라기도는 안 그렇습니까? 아비라기도는 왜 아비라기도겠어요? 무릎이 유리처럼 조금이라도 잘못 움직이면 유리가 깨질 것 같아요, 무릎이. 그런데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성철 스님이 한결같이 자기 모든 가르침에 집중한 것은 당장 무심으로 데려가는 길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받아야지 시비의 현장에 함께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이 점을 함께 공유하고 우리 공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구절 읽어보고 우리 얘기를 시작할까요? 13-1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죠. 돈과 점, 깨달음과 닦음에 있어서 도노하고 점수함은 해오이다. 이랬어요. 이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돈과 점. 이제 깨달음에는 단번에 일어나느냐, 점차적으로 일어나느냐를 가지고 조합을 해보면 돈점 조합군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도노돈수, 도노점수, 점오점수, 점오 해서 수없이는 아니지만 다양하게 그 케이스가 나타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중에 돈점의 구성 중에, 조합 중에 도노점수와 도노돈수를 얘기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돈과 점, 깨달음과 닦음에 있어서 도노하고 점수하는 일이 해오다. 이렇게 써요. 깨달음과 닦음에 있어서, 깨달음은 도노입니다. 도노는 뭐냐면 깊은 밤이 되었다가 해가 뜨는 일, 그렇게 비유를 했고, 혹은 아이가 태어나는 일에 비유를 했어요. 이 말은 먼저 깨닫고 나중에 닦는다는 뜻입니다. 도노하고 나서 점차적으로 닦는 거예요. 그 햇빛을 빌려서 서리를 녹이고, 아이가 태어났으니 밥을 잘 먹이고 잘 씻겨서 사지에 힘이 붙게 하고 말이 통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시근이 들게 하는 그런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사람 노릇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점수라는 거예요. 점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누가 물었어요.
왜 깨달았다고 하시면서 부처님처럼 그렇게 팔만대전 같은 멋진 설법을 못 내놓는 것이며, 우리가 질문하면 왜 더듬거리시는 거며, 왜 신통력은 없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것에 대한 대답인 겁니다. 깨달았다. 깨달았다. 근데 깨닫는 것은 비유하자면 해 뜨는 일과 같고, 깨닫는 것은 비유하자면 애가 태어나는 것과 같다. 근데 부처가 되려면 설법 잘하고 제도 잘하고 신통력 만점인 부처가 되려면 서리가 녹는 시간이 필요하고 아이가 자라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눈 뜨고 나서 점차적으로 닦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규봉 종밀 스님의 원각경에 대한 해설입니다. 원각경을 해설한 거예요. 이 규봉 종밀 스님은 이제 선종으로 보면 하택종의 3번째 조사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봤던 화엄종으로 보면 화엄종의 제5조가 됩니다. 한 사람인데 선문의 종사 겸 교종의 최고 선문의 종사, 최고 교종의 종사예요. 어마어마한 거지. 선교 양종을 겸했다 해도 정통 이 소위 계보를 이렇게 이은 사람은 종밀이 아마 규봉 종밀이 거의 유일할 겁니다. 나중에 영명연수가 있습니다만 영명연수도 법안종의 종소이고 종조였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분대에서 하택종도 끝나고 화엄종도 비실비실해집니다. 이분대에서 최고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이 남긴 글이 중국에 잘 안 전해요. 최고로 인기 있는 데가 우리나라고, 우리나라는 이제 보조 스님이 규봉 스님을 적극적으로 채용했어요. 이미 300년 지난 데인데 중국에서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규봉 스님은 이미 잊혀져가는 존재였어요. 존재였는데 진울 스님이 딱 보니까 지금의 고려불교에 딱 맞는 논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적극 채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규봉 스님의 빛은 한국에서 봤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한국에서의 규봉 스님의 자취는 이제 엄청나게 됩니다. 그 핵심에 여기가 있어요. 도노하고 나서 점수한다. 이것을 이제 우리 진울 스님도, 진울 스님 역시 교로는 화엄이고 참선으로는 하택이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노는 태양이 뜨는 일이다. 우리도 그러면 이제 아하 그런 거구나 이런 거잖아요. 아하 그런 거구나. 그리고 나서 그런 거구나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부처나 우리 중생이나 한결같이 조금도 차이가 없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 믿으시죠? 보셨어요? 이제 믿는데 보기까지 한 거야. 여기까지가 이제 해오니까요. 이해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 이해 차원에서 깨달았어요. 이게 해오라는 겁니다. 해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달마 스님이 중국에 퍼뜨린 선종의 정통 중에 정통이다. 나머지는 직접 깨닫는 건데 그걸 증오라고 해요. 돈점조합 중에 유일하게 하나가 해오이고요. 이해 차원의 깨달음을 먼저 하고 나머지는 증오를 결과물로 내놔요. 증오를. 그러니까 해오가 더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것이 선종이다. 선종은 이렇게 한마디 척 듣고 그렇구나. 만사를 내려놓고 그대로 살아가면서 조금씩 부처의 모양을 갖춰가는 것. 이게 규봉이 규정한 선종의 풍모였어요. 풍모였어. 그래서 이제 선종의 해오를 이렇게 높이게 됩니다. 성철스님이 잘 됐다. 해오는 본래 선종에서 비판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경론에서도 해오는 미성숙한 것이기 때문에 증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규봉스님이 이래 말해놓으니 성철스님이 옳다 좋다. 그리고 나서는 책 제목을 해오 점수라고 정하셨어요. 욕하는 거지. 도노 점수만 해도 도노라는 건 성스러운 용어거든요. 선종의
선종의 모든 정체성을 담고 있는 성스러운 용어인데 도노점수라고 이제까지 써줬는데 규봉스님이 해오라고 하니까 오냐 잘됐다 이러고 해오점수라고 장 제목을 다른 거예요. 욕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사실 선문정로의 뒤에 세 장은 선종이나 교종에서 그렇게 칭찬하지 않는 비판적 어감이 있는 것으로 장 제목을 삼고 있어요. 여기에 심지어 19장은 소멸불종이라고 다 잡았습니다. 부처의 종자를 녹여서 없애버림이라고 잡았으니 그 내용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규봉스님의 요 해오 규정을 성철스님이 이제 주목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해오라고 했는데 해오가 최고라고 한 그 소위 논리적 문제점을 이제 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절 읽어볼까요? 먼저 단번에 깨달아야 비로소 점차적으로 닦을 수 있다는 것은 해오이다. 이것은 앞에 구절하고 똑같죠. 먼저 깨달아야. 그럼 깨닫는 수준에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불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것이 모두 진여가 나타난 자리입니다. 그것이 망상이든 그것이 착한 생각이든 가릴 것 없이 부처의 마음이 모양지어 나타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뭐 그럴 리가 어딨어 라고 논리적으로 따지다가 자꾸 들어서 세뇌가 되든지 아니면 어떤 지점에서 자기 사고에 일대 전환이 일어나든지 이것이 불성이구나 하고 눈 뜨는 자리는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논리적 차원이에요. 이것이 불성이구나. 그렇게 그걸 단번에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단번에 깨달아야 비로소 점차적으로 닦을 수 있는 것이 해오이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선종이다. 도노 점수인 진짜 선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괄호 안의 문장을 들어보실까요? 장애를 끊는 일로 말하자면 태양은 단번에 뜨지만 서리와 이슬은 점차적으로 사라지는 것과 같다. 덕을 완성하는 일로 말하자면 아이가 태어나면 단번에 손발과 모든 감각기관을 갖추고 태어나지만 자라면서 그 뜻과 기운과 공과 업적을 성취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화엄경에 말하기를 처음 발심할 때에 바로 정각을 성취한 후에 십주, 십행, 십회양과 십지를 차례대로 닦아서 깨닫는다고 한다. 이랬어요. 이제 우리의 불교 지식으로 봐서 처음 본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엄경에 초발심을 낼 때가 바로 정등각을 이루는 시기이다라는 초발심시 편정각이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발심은 나 절에 다녀야지 하는 그 초발심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공부가 상당히 진행되어서 진짜로 소위 부처님에 대한 진짜 귀의가 일어나는 지점, 안정적인 지점이 있는데 그게 10주예요. 10주의 제1번이 발심주입니다. 그걸 초발심이라고 해요. 10주에도 10층이 있거든요. 10주의 제1층을 발심주라고 하는데 그걸 초발심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10주에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10주에 눈을 떠서 그 다음에 그 나머지 9층의 10주와 그 다음에 10행과 10회행과 17을 차례대로 이력하면서 깨달음에 진입한다는 것이 화엄경의 논조인데 규봉총밀이 이렇게 이제 눈 뜨는 자리를 10주로 규정했어요. 우리도 무엇인가 자극받지 않고는 절에 못 옵니다. 그죠? 다들 무엇인가 기도를 했더니 우리 아들이 대학을 합격했어. 예? 기도를 했더니 바람피던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왔어. 뭐 이런 무엇인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니까 성철 스님 이 회상에도 믿고 이해하는 자리는 있습니다. 너 이먹고 해. 이러면 안 됩니다. 못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까지 교수님들하고
참선을 같이 해보자고 말하자면 권하고, 그리고 어디 참선 모임에도 모시고 가고 학교에 참선 모임을 따로 만들어서 했어도 딱 한 가지 기준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3000배 하신 분은 참선합니다. 그냥 최인호의 길 없는 길 정도 읽고, 그 읽어보셨나요? 경허 스님 깨달음을 소설로 쓴 멋진 소설이 있어요. 그거 읽고 깨달으면 멋있겠다 하고 온 사람들은 다 일주일이 안 돼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신심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래도 아비라기도라도 하고 3000배라도 하고 능엄절하고도 해야 참선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봐도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철스님 문 중에서 3000배 하면 화두 주는 이유가 그거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000배는 해야 화두를 든다. 이것은 실제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게 이제 발심주인데 어떤 사건이겠죠. 열심히 부처님 말씀을 들어도 그 사건이 일어난다. 열심히 고민해도 그 사건이 일어난다. 열심히 염불해도 그 사건이 일어난다. 문제는 이게 부처되는 단계로 보면 1번 단계다. 입구다 이 말입니다. 입구에 눈 떴다고 하면 그럼 참선하는 사람들이 저 스님 견성했어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 말은 저 스님 부처님하고 똑같아라는 뜻인데 저 스님 견성했어. 그 견성이 공부 시작한 자리라는 뜻이에요. 이 보조 스님의 규봉 스님의 도노 점수론에 의하면. 그러니까 성철 스님은 그건 아니다. 참선에서 이야기하는 견성은 궁극의 자리다. 이 얘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성철 스님하고 보조 스님의 차이는 견성이 처음에 눈 뜨는 거냐 마지막에 진짜 눈 뜨는 거냐 하는 단어의 의미에 대한 싸움으로 보이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최초의 눈뜸을 견성이라 한다. 마지막의 눈뜸을 견성이라고 한다. 그 의미 규정의 차이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건 구조의 문제다. 처음부터 무심으로 공부해서 과정이 무심이므로 결과인 무심에 이르는 것과 과정이 유심인데 결과인 무심에 이른다는 것에는 성철스님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여기에서 이제 출발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위 부처되는 계단의 첫 계단에서 소위 눈을 떠서 정각을 성취한 뒤에 그 다음에 부처가 된다. 이게 이제 보조 스님의 규봉 스님의 주장이고 보조 스님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이제 논의가 됩니다. 이게 이제 절요라는 자를 절자 그러니까 마디 절자 요약할 요자 마디 잘라서 요약한 말하자면 요약본 규봉 스님 법문집입니다. 요약본은 누가 만들었느냐? 보조 스님이 만들었죠. 그리고 그 요약본이 지금 제일 잘 남아 있고요. 제일 잘 남아 있고 왜냐하면 보조 스님이 거기다가 엄청 멋진 설명을 다 달아놨어요. 이렇게 거기를 잘라다 놓고 문장을 잘라다 놓고 보조 스님이 그걸 체계화하는 설명을 달아놨다고요. 그러니까 읽기가 엄청 좋은 겁니다. 그 책만 남아 있고 이 책은 원본은 없어요. 원본은 없고 중국에는 없고 일본에 그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책이 이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규봉 스님의 학설은 소위 수행론은 우리나라에 와서 꽃피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이것 보세요. 보조 스님이 얼마나 우리 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냐면 초발심 자격문 읽어보셨겠지요. 예, 우리 읽어봤습니다. 하도 공부를 오래 하셨으니까요. 초심이 보조 스님 겁니다. 초심이. 이게 이제 삼위과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의 제1번 교과서가 보조 스님 거예요. 중학교에 가면 도서 전집이라는 책을 공부해요. 도서 전집이 다 규봉 스님 겁니다. 도서나 저료가. 근데 도서라는 이 책은 규봉 스님이 선가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모아서 이게 100권이었어요. 다 모아서 전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서문을 씁니다. 서문만 4권이에요. 서문만 4권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는 다 읽을 수 없으니 서문만 읽습니다. 그래서 도서입니다. 전체의 서문이란 뜻이에요. 그것도 중학교 과정에 공부합니다. 이것도 진울 스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송광사에서는 고려시 때부터 이 공부를 계속 해온 거야. 그 다음에 저료는 규봉 스님의 논을 가져다가 보조 스님이 거기다 설명을 달아놨으니 보조 스님 저서라고요. 보조 스님 저서. 이래가지고 이제 중학교 과정도 보조 스님 교과서로 거의 채워집니다. 대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빼고 대학교 과정 가면 또 염송집이 있어요. 선문 염송집이라고. 이것도 보조 스님 제자인 해심 스님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과정만 빼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빼고 초등, 중등, 대학교에 보조 스님 책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다 들어. 그러니까 우리 불교가 이제 보조 스님의 영향을 크게 받은 거지요. 받았는데 요 저료 역시 중국에는 없고 한국에 보조 스님이 설명이 가해진 멋진 책이 전해진다. 그리고 성철 스님의 비판은 가장 정리가 잘 된 이 저료를 중심으로 앞으로는 소위 참선 수행을 하는 기본 이야기를 나눈 얘기들을 비판하고 뒤로는 이제 간화결의론이라는 대스님의 책을 가지고 보조 스님의 사상에 나중에 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규봉 스님의 글 하나를 보았습니다. 한 구절만 보면 이 얘기는 사실은 거의 다 뒤에 나오는 얘기는 거의 다 동일한 얘기 반복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도노 점수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계기가 되었던 먼저 깨닫고 그 깨달음에 진여가 이거구나 하고 진여의 기초에서 그 깨달음의 힘에 기초해서 깨달음을 지어간다는 지속적인 깨달음을 지어간다는 그런 주장이다. 이에 비해서 성철 스님은 지금 당장 무심을 닦아서 궁극적으로 무심에 이르는 도노 돈수이기를 주장했다는 점에 있어서 다르다. 근데 재밌는 건 우리나라 스님들이 연부를 할 때 요즘도 합니다. 가끔 어디 절에서는 내가 임재 가문에 태어나서 임재의 공부를 하게 되기를 발언하는 항목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임재종입니다. 그러니까 조계종이 임재종이에요. 조계종은 곧 임재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겉으로는 육조 스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러니까 이제 임재 황벽 스님도 있었고 임재 스님도 있었고 대 스님도 있는 요 소위 임재종 공부를 표방하면서 속으로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전부 보조 스님이 지정한 도노 점수론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걸 박성배 교수라는 그 성철 스님 제자였다가 나중에 미국 가서 교수하신 분이 이렇게 성철 스님의 고민, 겉은 임재종이고 속은 종밀이다. 이건 안 되겠다. 양두구육도 이런 양두구육이 없다. 속도 겉도 임재종이든지 속도 겉도 규봉종이든지 해야지. 속은 임재종이고 속은 규봉종밀이고 겉은 임재라면 이 자가당착으로 인해서 수행에 얼마나 헷갈리겠느냐. 그래서 일관된 어떤 가치관을 세워주자. 이건 분명하고 이제 박성배 교수는 일정 정도 부정적인 부분, 비판적인 입장도 견지하고 있는데도 성철 스님의 이 입장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그랬겠구나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선 쉬도록 하죠. 얘기가 너무 많았네요. 10분간 쉬고 나서 그 다음 문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